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비결을 잘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늘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열심히 들어가야 하고 또 이 천국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 마귀의 그 나라, 사탄 마귀의 왕국과 이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와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면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이는 예수님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국과 이 사탄의 왕국과의 전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과 유혹이 닥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영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현실이냐 본질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자,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 시험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은 시험 없고 갈등 없고 편하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광야로 가신 예수님 뭘 하셨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가장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오지 않고요. 항상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알아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를 압니다. 약한 점도 알고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이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 합당해. 아니,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만일 배가 부르신 상태였다면 빵을 만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빵이고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가 빵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마귀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으면 안 되는가? 증명해 주면 되잖아.
근데 왜 요구를 들으면 안 되는가? 마귀의 요구를 들으면 광야로 와서 40일을 굶주린 게 미친 짓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때는 빵을 만들어 먹는 게 해결책이라는 마귀의 주장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는 꼴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현실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아무렇게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네가 지금 그렇게 살 때냐고. 야, 네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 무슨 하나님 찾고, 야, 너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넌 지금 네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 네가 누굴 돕냐? 너나 잘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자로서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꼭 내가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믿는 자로서 위신이 설 것 같은 생각이 만일에 든다면 그거는 사탄의 왕국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떡만 먹고 사냐? 그잖아요. 우리가 여러 문화도 예술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떡이 가장 필요한 순간 아니에요? 40일 굶었는데. 사람이 먹고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극한 한계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떡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 있었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지금 굶주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빵이 아니다. 마귀, 너는 떡이라는 현실에만 나를 집중하도록 만들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이에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그냥 접은 것을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로는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귀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실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빵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돈이지, 문제는 경제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빵이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의 욕구, 명예의 욕구, 권력의 욕구, 예술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막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요 현실 문제에만 집중해서 요것만 해결하면 다 될 거다라는 환상을 심어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라고 하심으로 인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예수님은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본질적인 것을 뒤로 제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사실은 우리 되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왜냐? 20세기는
인간의 본질보다 인간의 실존, 곧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보도록 하는 그런 20세기였단 말이에요. 21세기도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람이 널빤지 하나를 붙들고 바다를 망망표류한다면 내가 왜 여기서 표류하고 있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냐? 당장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의 현재 실존이 중요한 거지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현재에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더욱 나의 본질을 자각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 죽겠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 본질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의 공격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현실만 바라보도록 밀어붙이는 마귀에게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라는 본질을 꺼내어서 맞서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자, 둘째, 눈에 보이는 표적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냐.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떡덩이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내가 믿을 수 없겠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번엔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정체성을 흔들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자로서 제자로서 정체성을 흔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을 흔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지막 생애 순간에도 벌어졌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최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에 흠집이 나면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번듯하게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업마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서 너 이거 무슨 꼴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화가 나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당신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도 어깨 좀 펴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에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능력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신자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뭐냐? 말씀 인용하는 사람들 앞에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말씀을 인용해도 그 앞에서 꿈뻑 죽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자, 말씀은요 문자나 문장 해석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문맥 해석이 더 중요해요. 행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안국동 근처를 걷다 보면 한 아웃도어 매장이 있어요.
각종 장비를 전시한 진열 유리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등산 장비를 팔지 않습니다. 아, 뭐지? 등산 장비, 진열에는 등산 장비, 혹시 그래서 이제 대여해 주는 곳인가? 아니면 수리해 주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써졌어요. 우리는 등산 장비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팝니다. 그 말을 듣고 알았죠. 등산 장비 팔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등산 장비 오히려 잘 사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라, 그런 말이구나. 자, 한 문장을 읽을 때와 두 문장을 읽을 때가 뜻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문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지 문장으로 보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은 그걸 잘하는 거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그걸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그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지, 네가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낭떠러지로 떨어지라는 그런 말 아니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이게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됐어요. 그때 어떤 분이 믿음의 담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님의 그 재산 목록 중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에 담보물처럼 놓고 가세요. 하나님이 절대 채무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담보를 보고라도 목자님을 다시 이곳에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체류하는 게 간절했던 제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내게 가장 비싼 거 뭐지? 제게 그 당시에 200만 원짜리 그 무스탕 그게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 200만 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비싼 몇 가지를 놓고 왔어요. 그리고 싸고 별로 가치 없는 것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수진 치게 만든 거 제가 다시 갈게요, 못 갈게요? 맞아요. 제가 그곳에 놓고 왔던 모든 소중한 물건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제가 못 오니까. 그렇게 말했던 분이 제 코트를 걸치고 사진을 찍어서 또 저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당한 채 한 10몇 년 동안 러시아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가 쉬워요. 주님, 내가 11조 잘하겠습니다. 아니 10의 3조, 아니 10의 5조도 할 테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30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저희 소원 들어주세요. 헌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 절대 아니죠. 다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메시아이고 뛰어내리는 것을 받아줘야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증명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마귀는 이 얘기를 듣고 2라운드를 그냥 접어버리고 바로 3라운드로 돌입을 합니다. 세 번째, 부귀영화가 목적인가 하나님이 목적인가?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위엄을 딱 보여주었어요. 당시 아마 이 로마로 데리고 와서 그 로마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산에 오를 때가 있어요. 제 등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북한산, 인왕산, 뭐 여기 관악산, 뭐 이 근처 산 다 갔고 전국에 많은 산들 다 갔는데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 네.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산을 안 올라가 보셨어. 예, 산에 올라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라고요. 그 아파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바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들을 거예요. 야,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 한 칸이 없네. 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진짜 낱말이 아니구나. 그럼 누군가 빌딩 한 채만 준다고 해도 내 영혼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귀는 그 천하만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한번 절만하면 다 줄게. 세상에. 아니,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한번 경배하라? 그랬다 아직거. 그런데요, 이 경배한다는 말,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인데요, 이 단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경배하는 그 대상의 질서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사실 한 번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내내 마귀의 방식을 쫓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얻는 게 내 목표였다라고 하면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를 얻는 게 삶의 목표라면 어떤 사람도 마귀에게 당장 무릎을 꿇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걸 이 시험이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의 이 특송 제목이 행복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돈 잘 벌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위해 신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목표가 천하만국을 얻는 게 목표인지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게 목표인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우리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 없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민을 주는 시험이겠지만 예수님에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난이도 하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출지에 되자마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신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게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류를 대표하십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고 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시가 나와요. 거기서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노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우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지.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거죠. 천하만국과 영광이란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그 사람에게 맞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는 영광도 잃고 구원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더는 대적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종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잘 테이크케어 한다는 그런 말인데 40일 굶었으니 먹을 것도 해드리고 예수님을 잘 보호도 해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빵과 보호와 영광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달려들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할 때 얻는 거.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때 얻는 거. 천하만국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할 때 얻는 거. 나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본질을 세울 때 얻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빵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싶어요.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이 자리를 평생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사탄의 왕국과 천국이 부딪히는 이 세계, 마귀가 늘 따라다니며 시험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천국 확장을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정말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얼마나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현실 문제에만 빠져서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않는지, 천하만국의 영광이 목적이라 하나님 자체 얻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계속된 싸움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